바닥에서도 말씀 붙들면 떠오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편, 45편을 대비하면은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바닥 상황, 정상 상황. 그러나 내용은 똑같죠. 하나님 말씀 붙들면 일어선다. 이게 바벨은 포로기라기보다는 이게 상황이 포로나 또 이렇게 뭐 포위당하거나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을 때가 44편인 것 같고요. 45편은 뭐 어떤 사람은 결혼식이라 그러는데 결혼식에 아들이 나올 리는 없고 뭐 대관식, 결혼식, 하여튼 왕을 이렇게 높여주는 그때의 백성들이 부르는 축복의 찬양입니다.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시편 45편 같은 거는 어떤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임직자들 이렇게 직분 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직분 세울 때 이런 좋은 직분자 되라. 그래서 45편을 읽고 먼저 거기 왕에 대한 얘기는 직분자, 거기 또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왕비에 대한 얘기들은 이런 좋은 아내 되라. 또 자식 새끼들 말썽 부리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2절 이렇게 주로 설교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고 싶다 그럴 때는 시편 45편을 읽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도 되게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 우리 45편 가지고 가정예배를 꼭 한번 드려보십시오.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44편인데 바닥에서도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튜브 붙들 때 떠오르듯이 이렇게 붕 떠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된 상황입니다. 하여튼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포로들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있었던 거예요. 설교자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그들의 취지는 뭐냐? 그 설교자는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설교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옛날에 행하신 일, 다시 말해서 출애굽 사건들을 쭉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시고 그다음 마지막 6월절에 애굽의 장자를 찌시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에서 다 멸망시켜 버리시고 홍해 바닷길을 여시고 광야에 승리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또 대비를 합니다. 요약하는 거니까 대적은 내쫓아 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은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또 하나는 그들을 고달프게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번성하게 만드셨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냐? 자기 힘 갖고 자기 칼 갖고 자기 팔 갖고 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오른손과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됐다. 근데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약 결론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하나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뭐 힘 기르고 능력 기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설교를 쭉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이제 전반부예요. 지금 내가 대신 설교해 줬죠. 설교 한번 들어봅시다. 1절부터 4절, 3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을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출애굽의 사건들을 쭉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4절부터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때 이게 주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현실이라는 거예요. 4절 같은데 보면은 뭐 설명되어 있기는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했는데 그 난해주를 한번 보세요. 야곱의 구원을 명하소서. 이게 원문이거든요. 야곱의 구원을 명하소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이게 마치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하인 고쳐줄게 그랬더니 오지 마세요. 오실 필요도 없어요. 말씀만 하옵소서. 왜냐하면 말씀이 곧 현실입니다. 엄청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적을 이기게 되고 대적에 밟히게 될 것이고 대적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예요. 그 후반부 설교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출애굽과 지금 현실에서의 해석들.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을 때 승리한다는 거죠. 선점의 원리예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 듣고 나오는 것은 이 선점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혹독한 현실이 나오거든요.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석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이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혹시 아침에 깨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이 설교를 먼저 들어야 되겠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이거 한번 읽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는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어차피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거니까. 혹독한 현실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한지 11절에서는 뭐 잡아먹힐 양, 그러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때 출근할 때 느낌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부장이 있고 죽이려고 하는 적대 뭐 라이벌이 있고 또 상대 기업에서 또 공격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도살당할 양 같다 그런 얘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흩으셨대요. 모일 때 힘이 있는데 흩어버렸다. 이건 뭐예요? 뿔뿔이 노예로 팔려간 뭐 그런 거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현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죠? 12절 같은 데면 헐값으로 파셨다. 팔려가는 노예 같은 느낌. 그 다음에 13절니까 욕당하고 조소당하고 혹독한 현실은 뭐 9절부터 쭉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짧게 그냥 내용 봐요. 11절, 12절, 13절 세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우리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게 혹독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하나가 있죠. 1절부터 8절까지. 그죠? 출애굽에서 하셨던 일들. 하나님 말씀. 주만 기쁘시게 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와 혹독한 현실. 이게 우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혹독한 현실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짐이 나오겠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혹독한 현실을 설명해요. 뭐 승랑이의 처소, 늑대의 구림이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물에 빠져도 튜브 붙들면 떠오르듯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떠오르겠습니다. 우리 순비바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를 묶는다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 내 몸을 묶어버리겠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다짐의 기도입니다. 23절, 2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혹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붙들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상처 블로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나가면 내 상처의 아픔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고 적의 공격을 막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약간 늦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근원 치유를 먼저 하거든요. 우리 더러운 물 들어오는 것부터 막아야 깨끗한 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아주고 상처를 블로킹해 주는 거예요. 대적을 블로킹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지금 바깥에 있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영향력이 그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홍수 그러면 오늘 이제 비 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 거기 큰 기품의 샘이라고 해서 이게 이 땅에도요 이렇게 땅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뭐 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기품의 샘이 있는가 봐요. 물이 터져 나오는 게 뭐가 있는가 봐. 바다 속에 있는지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뭐 땅 속에도 무슨 깊은 샘이 있대요. 그게 터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도 창이 있었대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오존층 밑에 무슨 물층이 있었대요. 그래서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는데 그 궁창 위에 있는 물 그게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돼버렸고 그 이후부터 뭐 몇백 년씩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100년 이하로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간에 하늘 위에 있는 그 창의 문을 열어가지고 쏟아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의 물을 쏟아지게 만들어. 그래서 홍수가 난 거예요. 순식간에 다 잠겨버리도록. 그런데 홍수 끝날 때 창세기 8장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의 비가 그침에 그랬어요. 비만 그친 게 아니에요.
기쁨의 샘을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매달리고 말씀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상처, 공격, 고난 그거 다 막아버리셔요 주님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우리 영감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하게 고난에서 일어난다라기보다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서 있으면은 우리 근원적인 고난의 그 뿌리들을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섬멸해 버리시고 마지막에 비로소 우리를 드높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예, 이게 44편이고요. 45편은 말씀대로 이끌어준 왕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왕의 대관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특이하죠. 보통 우리는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백성이 왕을 축복을 해요. 이게 참 희귀한 일 같이 보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왕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들이 벌어야 되냐면 아래를 향해서 축복하고 뭐 하는 건 되게 잘해요. 근데 위를 향해서 우리 한국 사람도 좀 욕을 많이 하죠. 그죠? 뭐 나라님도 뭐 돌아서면 욕한다며 잠깐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과 은혜를 나누질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참 복된 거죠. 왕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어요. 왕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고 부모님이 자녀 축복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요.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축복하는 경우는 없죠. 부모를 축복하고 제자가 스승을 축복하고 또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상향해가지고 축복이 있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다.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44편에서 핵심은 뭐죠?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말씀이 선점하라. 그죠? 말씀을 먼저 붙들라. 그리고 45편에서 강조점은 뭐예요? 위치에 관계없이 축복을 선점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먼저 축복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주제에 누굴 축복해. 그게 아니죠. 한번 보세요. 야곱이 바로왕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일로 와 그러고 먼저 축복부터 하잖아요. 원래 왕이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거기 놀랍지 않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네? 그래서 역전이 벌어지잖아요. 성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뭐 말단 사원인데 누구를 축복해? 아니 사장님 축복하고 부장님 축복하고 상무님 축복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 강력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주로 핵심이에요. 이제 왕의 대관식이니까 왕을 향해서 막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5절까지는 뭐 구절은 많은데 내용은 뭐 허접해요. 예, 왕비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시집온 왕비들한테 니네 친정 생각 그만하고 왕 잘 청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경배해 그 얘기죠. 예, 그러면은 다윗왕에게 임했던 그 축복이 너에게도 임할 거야. 자녀들 네 아버지만큼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뒷부분은 뭐 내용은 많지만 그냥 다윗같이 하라 하는 1절부터 8절까지가 핵심입니다. 특별히 그 6절, 7절 같은 데 보면요. 이게 히브리서 읽어보시면 기억나겠지만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나온 내용을 여기서 인용을 해요. 그래서 흐름상 다윗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의 얘기는 메시아, 예수님을 묘사하는 걸로 나와요. 8절과 9절은. 6절, 7절은.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이 강력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네가 그렇게 훌륭해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곁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1절부터 8절까지예요. 왕의 대관식에 왕을 축복하는 백성들. 한번 읽어보죠. 그 얘기도.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에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죠. 왕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우리 백성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거죠.
이거 이런 거가 똑같은 거죠. 우리 높이 있는 사람들을 좀 축복하는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선교 갈 때 비행기를 한번 타고 갔었는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굉장히 난기류였습니다. 난기류고 그다음에 정확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비행장 밑에 무슨 돌풍이 본대요. 이렇게 뭐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잊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돌풍이 막 돌아가지고 바닥바람이죠. 이렇게 바람이 회오리바람 같이 돌 때 그때는 착륙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돌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착륙을 했거든요. 제 기억에는 네팔 공항인 것 같은데. 그래서 착륙을 했을 때 초창기였어요. 착륙을 했을 때 우리도 되게 떨었거든요. 네팔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막 흔들리고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근데 착륙을 다 하고 나니까 뭐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전부 다 박수를 치면서 기장 파이팅 그러더라고. 그게 지금 49편 같은 얘기예요.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다윗왕에 대해서 다윗왕 만세 그러는 거예요. 그죠? 훌륭한 왕이다고 우리 제대로 이끌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마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1절 보니까 내 마음에 좋은 말로 이렇게 막 터져 나온다. 그 다음에 내 혀는 서기관의 북구가 같도다.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입술에 머무무니.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은혜 받은 말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 보면 알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난 중에 있으면서 누구 욕하는 사람이죠. 고난 중에 욕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 굉장히 어려울 때는 좀 침묵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계속해서 누구 욕을 해요. 욕을 하고 뭐 정치인 욕을 하고 뭐 누가 어떻고.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입 다물란 얘기예요. 고난 당하면 누가 무슨 조롱을 하고 누가 뭐라고 비웃어도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일으켜 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빨리 일으키려고 고난의 기간을 줄이고 빨리 일으키려고요. 고난의 시기에 막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막 비웃는 사람들을 막 보내와. 욕하는 사람 보내와요. 그래서 그거 참잖아요. 참으면 가치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쌍함이 거의 극에 달하게 된다고. 그럼 그때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한순간에 건지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라 그러면 침묵해야 돼요. 고난의 때라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고요. 그때 다윗과 같이 얘기해야 돼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 하나님 저 저주 까닭에 나를 선으로 갚아달라고. 내가 죄지었잖아요. 그죠? 나를 건져달라고. 그래서 대적의 공격조차도 내게 은혜의 도구로 방편으로 삼는 능력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은혜 받으니까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채워주실 때 은혜의 말만 할 것이지 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에 대해서 그 4절에 진리라 그래요.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들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 당신은 진리를 붙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 온유 이게 뭐예요? 사납지 않다. 여러분 진짜 능력은 사납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사납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건 사실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거 무섭나 그게? 사납지 않다. 이건 뭐죠? 양이라는 거예요. 양. 왕인데도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한없이 약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약한 모습 보이면 나 무시당한다 그런 거죠.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근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약해도 돼요.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데 보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 그러면서 약함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안에 그 질그릇 가운데 보화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약해지자 그런 얘기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요 약해져도 됩니다. 왕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에게 온유함이 있다고. 예수님 모습이 온유 겸손 아니에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리고 정의.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대적에 화살을 쏘니까 염통을 뚫어버린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5절에.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래서 이거예요. 현실의 능력과 지혜는 지금 왕이 대단한데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6절과 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8절에서는 여기 보이는 뭐 몰약, 침향, 뭐 향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방부제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절대로 왕은 썩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죽지 않을 겁니다.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그 모든 게 하나님께 온 거라는 것을 붙들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요 6절 7절은 히브리서 1장 8절 9절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이라 그래요.
하나님 붙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거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거죠. 해고 통지 받은 청직이에요. 우리 심주장에 나오지. 해고 통지 받았다고. 그러니까 왕도 마찬가지예요. 해고 통지 받은 청직이에요. 왕의 권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주어졌을 때 뭐 하라고요? 빨리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 뜻대로 선정을 베푸세요. 이거 왕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열심히 하라고. 주어졌을 때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 9절부터 나오는 신부 이야기는 잠깐만 얘기하면 친정일 잊어버려라. 친정일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왕 잘 섬기고 청정하면은 명품으로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두로에 많은 예물을 받게 될 것이고, 찾아와가지고 얼굴 보기를 원하는 인사하는 사람 무지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영화를 누리고 뭐 좋은 옷도 입고 잘 먹고 잘 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 잘 청종하고 섬기면 넌 잘 될 거야 그 얘기고, 그다음에 16절 17절 아들들에게는 아버지만큼만 해라 임마 그 끝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서 승리하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요약. 고난의 때 먼저 할 게 뭐예요? 말씀 붙들면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잘 나갈 때 정상에 있을 때 먼저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 분을 축복하면 같은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핵심 말씀 붙들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상황 속에도 말씀 붙들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